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습관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위대한 교역자였던 호레이스만은 습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습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습관을 우리가 요즘에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에 루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제게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짜인 습관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는 일에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를 보게 되면 전체 우리의 몸에 그 뇌의 질량이 채 2%가 되지 않는 그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편한 자세, 그것이 혹시 누워있는 자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워있는 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 자세에도 여러분 뇌는 그 순간에도 20%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2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내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숨을 쉬어야 되니까 움직이는데 그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의 심장은 10%의 에너지를 사용한답니다. 또 우리의 허파,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 그 허파가 10%의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두 개의 신장이 7%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뇌가 그 순간에도 2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뇌가 그 소모하는 칼로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평소에 그 내가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이 고안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정관념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고 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비슷한 사물이나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고 판단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전에 행동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인 경로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관성과 경로의 기득권 때문에 경로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그 경로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로 의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아지를 여러분 산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늘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던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했던 그 길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로 의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혼을 지배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이 우리 육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신체 활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죄인으로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리게 되었고 또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는 예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성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일생 가운데 가장 큰 난제의 어려움이 지금 예수님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최고다 해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돈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힘으로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맞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을 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야 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44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통성으로 목이 새도록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추측할 필요도 없을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중에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 땀이 비 오듯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죠. 근데 그 누가의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정말 간절하게 용을 쓰고 애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실핏줄이 터진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여러분 쏟아진 그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붉은색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의학적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모세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터졌던 그 피가 땀방울에 섞여서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하시고 또 두 번 하시고 또 세 번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 또 내 뜻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뜻밖의 그 일도 하나님 뜻 안으로 가져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세 번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뜻을 바꾸셔서 내 뜻대로 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묻고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잔머리 굴려가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기도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구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4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다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뜻이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면 자신의 뜻을 조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조종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맞이하러 가자,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마지못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모습에서 우린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뜻을 여러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이뤄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벌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그렇게 아픈 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 또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주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위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셨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자기의 자리를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손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절에서 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주어셨다면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이름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같은 가장 높은 그런 최고의 그런 놀라운 자리로 예수님을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지를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순종하고 또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셨을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었고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요란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는커녕 그냥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네, 예수님은 그런 순간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는 없으셨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시면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고, 잠을 자지 못하시면 피곤한 모습이고, 또 슬픈 일을 당하시면 우시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분이 침착할 수 있었는가?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로 대처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3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답은 분명합니다. 그 습관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게 만들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통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소에도 늘 자신만의 기도의 패턴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배어 있었고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후로 우린 너무나 수직을 맞았습니다. 성령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매장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즉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간증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간증의 씨앗입니다. 6월 22일 그 오후 예배 때 서울 남지방 전도부가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에 저희 교회가 참석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은혜를 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하셨던 그 권사님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간증이 얼마나 깊고 드라마틱한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간증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늦어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도착 후 대충 주차를 하고는 차에서 서둘러 내렸죠. 다행히 늦지 않게 친구와 만나 한참 동안 즐거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차에서 급하게 내리느라 자동차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던 거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불이 나게 자동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차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저도 모르는 사이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차 키의 잠금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 삶 속에 무척 사소한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습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삶의 질도 덩달아 향상시킬 수 있진 않을까요? 습관을 바꿈으로써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책 찰스 듀이그의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습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테면 잠잘 때 눕는 자세라던가 걸음걸이 혹은 음악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박자를 타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식을 벗어나서 아주 습관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뇌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뇌는 반복적인 행동들을 일련의 습관으로 만들고 이러한 습관들은 뇌의 별다른 명령 없이도 저절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뇌는 절약된 에너지를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과연 어떻게 습관을 형성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T자형 관 안에 쥐가 한 마리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성에는 달콤한 초콜릿이 놓여 있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쥐가 갇힌 문을 열어두고 쥐가 초콜릿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반복해서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간단합니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쥐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초콜릿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험진은 이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이 반복될수록 쥐의 뇌 활동 또한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된 실험 이후 쥐가 초콜릿까지 달려가는 행동은 뇌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쥐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행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한 후에 초콜릿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딸깍 소리는 신호, 초콜릿은 보상, 그리고 초콜릿을 찾는 과정은 반복 행동이라 합니다. 즉 쥐는 신호와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습관고리를 통째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한번 형성된 쥐는 나중에는 신호만 듣더라도 뇌 속에 있는 기저핵이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습관고리는 청크라고 불리며 습관고리를 익히는 과정을 청킹이라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 수많은 습관들도 청킹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자동차 키의 잠금 버튼을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행위 자체가 운전자에겐 신호로 작용하고요. 잠금 버튼을 누르는 것은 반복 행동,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로서 누구도 자동차를 훔쳐가지 못할 거라는 안정감이 보상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습관고리가 형성되면 운전자는 어느새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차에서 내릴 때마다 잠금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와 보상만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중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끼워 넣음으로써 원하는 습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마지막 그림. 그림, 그림을 보시면 신호, 우리의 목표,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습관이 있고 보상이 있다. 근데 신호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 있죠.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거기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 우리에게 보상이 따라온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목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고 간증의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세를 향해 갈수록 이게 더 사단이 더 자극적이고 여러 가지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게 우리를 미혹해서 여기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의 온 정신이 거기에 빠져서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7가지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7가지의 설교를 한 것은 이론을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이론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막 스며들어서 내 육신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 나가는지 기대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같이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실 때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